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김성민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차랑 음료를 무한대로 대접한다고 하니까 끝나면 꼭 맛있게 드시고, 어린이들에게는 오늘 예배 끝나면 빙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빙수 드실 분들은 어린 예배 끝난 다음에 오시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셔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혜식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건강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낙심, 안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절망이나 낙심 이런 단어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실패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절망과 낙심이, 괴로움이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발했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모세에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 다 이겨냈죠.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게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어라 쫓아오던 바로왕의 세력, 홍해에 다 빠져 죽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노리던 아말렉,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물 때문에 걱정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상황을 살펴봐도 이제는 아무런 걱정, 아무런 근심 없어 보입니다. 위협이 될 만한 상황 존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위기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을 터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매일같이 먹는 망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 노동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에 벌벌 떨며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물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상황과 처지만 살펴보면 이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죠. 만족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겹다고요.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노예로 있기는 했지만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마음껏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니 차라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배고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지겹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겨워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소리가 모세에게도 들렸습니다.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짜증나죠, 짜증. 자꾸만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내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 백성들 모습, 이제는 화가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자꾸만 이런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들을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왜 맨날 만나만 주셔서, 왜 그들에게 고기를 안 주셔서, 왜 이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시는지 모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하여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느냐?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르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난리쳤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죽는다고 난리쳤던 그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합니다. 이번엔 고기가 없다고 난리치니까 모세가 짜증이 끝까지 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도 원망한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우리도 하나님 일 하다가 오늘 모세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막내로 이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교회 청소하고,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밥하고, 언제까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교사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몇십 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교사라고 하십니까? 나는 성가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봉사할 만큼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하여 할 만큼 했는데, 우리도 그런 불평, 그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 그 마음과 우리들의 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오늘 모세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는 겁니다. 왜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징징거리고 왜 불평하고 그도 원망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봅니다. 약점을 보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는 모세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늘 동행했던 모세도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고. 누구에게?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는 자신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훈련시키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변화시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결단하게 만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이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면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라, 가르치라, 변화시키라, 결단하게 하라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모세는 단순히 인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순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들의 불평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원망에 집중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지 지금 이 순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도 똑같이 물든 거죠. 현실에 매몰되니까 자신의 사명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세가 집중해야 될 건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끄셨는지 그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징징거리는 사람들, 자기 앞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냐 원망한 겁니다. 모세가 진짜 지금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야죠. 하나님 자식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되새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름받고 기름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분명 모세에겐 위기가 맞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맞이한 모세가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야죠. 하나님 뜻 헤아렸어야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 일들을 해결하면 그뿐인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차라리 죽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이처럼 불평과 원망에 빠진 중심, 모세가 모든 걸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꾸려고 하고, 모세가 훈련시키려고 하고, 모세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겠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말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우리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권면했어야 되는 겁니다. 권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훈련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조연입니다, 조연.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야 온전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쓰고 내가 그 모든 집중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당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연에 깃대어 변신시키는 것, 내 인연에 깃대어 사람들을 조금 바꿔놓는 것,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그 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욕심,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생각 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가장 큰 이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귀하신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노력, 내 흔적을 지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노력의 흔적, 내 믿음의 흔적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갈 때 문제는 해결되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갈 때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 날마다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마음의 불평이, 내 마음의 원망이 틈타는 날일수록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 싸워 이기고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흔적, 내 업적, 내 능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따라 우리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